아,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성전 문지방에 솟아나온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주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살았던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였습니다. 에스겔은 2차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30세에 정말 젊은 나이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그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두 같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세요. 특히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큰 환상과 계시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실 에스겔 제사장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제사장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말하면 청년 실업자였죠. 그러니까 청년 실업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이 정말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예언자로, 대언자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산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천사가 보여준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이 샘물의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함께 말씀 통해서 경험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의 생명의 근원, 원천, 힘,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본지방 밑에서 물이 쏟아나고 있었다. 아멘. 물은 있잖아요.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 것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강한 샘물이 솟아남을 통해서 이 물이 어디로 흘렀죠? 보니까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흘러서 이 물이 성전을 풍성하게 적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에도 있더라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네 강으로 흐르게 됐어요. 바로 비손, 기혼,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인류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의 원천과 인류 문명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의 근원은, 발전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의 원천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더 가고 더 신뢰할 때 회복의 은혜를 걸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존경하지만 다윗 왕을 참 존경하잖아요. 왜 존경하냐면 이 다윗은 너무 평범했어요.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삶을 선택하셔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다윗같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걸 믿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그 과정이 너무너무도 어려웠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그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는 어릴 적부터 아주 치열한 전쟁에 나갔어요. 누구도 싸우고 싶지 않은 그 골리앗과 싸워야 됐고, 그리고 결혼해서 장인이었던 사울 왕과 항상 경쟁으로 매일 도망자가 되었고, 왕이 되어서도 아들과 또 싸워야 했어요.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 때문에 자신이 키워왔던 모든 것을 다 잃을 뻔한 그런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
이런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날마다 담대했다는 거예요. 쫄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날마다 투벅투벅투벅 그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 날마다 담대하게 나왔던 거예요. 우리 시편 27절, 시편 27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신데 내가 누구를 무수하랴? 아멘. 혹시 이런 염려 있어요? 걱정 있으십니까? 주님 나의 빛, 생명의 구원,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이 있어도 비겁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어떤 시련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많은 삶의 모든 역경이 좀 안개처럼 사라질 걸 믿습니다. 근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 은혜의 강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야 아멘.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예배만 드리는 것은 부족합니다. 예배의 은혜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능력을 경험할 걸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반월까지. 아멘.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줄을 쫙 뚝방을 따라서 쭉 줄을 재봐. 450m. 그러니까 천자가 450m더라고요. 450m마다 너가 그 물속으로 들어가 봐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발목이 찼어요. 그 450m 후에 또 들어가 보니 어디까지? 무릎까지. 그 400m 후에 또 들어가니까 허리까지. 그 후에는 물이 너무 풍성해서 강같이 차고 넘쳐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의 천사는 에스겔에게 강물을 건너보러 갔을까? 그 강은요, 은혜의 강이에요. 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강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을 눈으로 바라만 보지 말고 감상만 하지 말고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의 참여자를 넘어서 예배의 은혜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의 은혜에 들어가십시오. 믿음으로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정오쯤 됐을 거예요. 12시에 햇살이 강렬한데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여자는 남편이 5명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1명인데도 어려워요. 근데 남편이 5명이었으면 얼마나 이 여인이 험난하고 정말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도 남편이 5명이었던 그 여자와는 상존하지 않았겠죠. 아마도 외로웠을 거예요. 고독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물을 먹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물이라를 통해서 그녀에게 정말 마르지 않는 물, 영원한 물을 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물가에 주는 그 물, 우리 일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마시는 그 물, 그는 일회용 물이에요. 마셔도 먹어도 배고프고 목마른 그 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물은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수래요. 영생수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나 저기 믿습니다. 그럼 얼굴 좀 피세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도 하지만 제가 듣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은혜의 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강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경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2년 동안 정말 혈길종으로 자신의 재산과 명예와 인생을 다 허비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너무 질병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치려고 애썼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앞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신 것을 보았어요. 그 순간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대영아 그 날 것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운 믿음이 있고 의지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날 것 같은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대선아, 어떤 기적이 있었죠? 바로 그녀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가 완치되었은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고 가고.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평생 자신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재산도 잃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난 이 말씀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소망, 소원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딱 한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터치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주일날 우리 한국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맹수맹수 와서 그냥 맹수맹수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큰 믿음을 가지길 축원합니다. 정말 에스겔의 은혜 강물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혈중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오늘 이 시간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마다, 그렇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마다, 예수님의 손길에 닿는 것마다, 그 발걸음 닿는 것마다 있잖아요.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올 때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에스겔이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오면서 다시 성전을 쫙 돌아본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전에 없었던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주위로 쫙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란 거예요. 아니, 뒤돌아보는 순간 나무들이 다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회복의 속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의 속도보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능력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복음의 속도예요. 뭐라고요? 복음의 속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딱 한 명의 미라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걸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누가 오시겠죠? 바로 곧 주님께서 오시겠죠. 그처럼 복음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은혜의 강물이 예수의 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예수의 보혈을 닿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 죄에서 오는 모든 죄책감도 사함받습니다. 이것은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즉각적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함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들어와서 죄와 죄책감의 바이러스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고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아멘. New being. 새로운 존재래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싶어 하잖아요. 날마다 건강해지고 싶고 날마다 젊어지고 싶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예요. 날마다 우리는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나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육신이 날마다 나약해지고 또 늙어져 가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영혼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60 넘어서 얼굴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얼굴에 써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병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여유가 있어요. 영혼의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점진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 되지만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점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 예수님의 보혈은 죽은 바다조차도 다시 살리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샘물이 어디로 갔죠? 끝으로는 사해 바다로 들어가자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다. 아멘. 사진 좀 보여줄까요? 제가 한 10년 전에 성지순례 가서 사해 바다를 가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염분이 약 30%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자유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오두지 배영만 할 수 있어요. 이 사진에 보시면 책을 읽고 있잖아요. 누워서. 물이 워낙 염분이 강하기 때문에 둥실둥실 뜰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해수 아래로 395m예요. 그리고 하루에 약 700톤 되는 물이 유입되는데 그거는 거의 유입돼 가지고 햇살이 강력하니까 바닷물이 다 증발한대요. 그래서 남는 것이 바로 광물이 엄청 많이 남는데요. 염분이 35% 되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물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에요. 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온 은혜의 강물이 이 죽어있던 사해 바다로 들어가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물이 깨끗하게 회복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샘물 같은 예수의 보혈이 사해 바다 같은 우리의 영혼의 바다에 들어오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영혼은 매일마다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실수 때문에 사해 바다가 돼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우리의 영혼이 사해바다 같이 죽었었지만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손길과 또 여러분의 발길 닿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강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사해바다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